2월 마지막 주일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뒤쪽을 바라보시면서 따따블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또 장학금 또 수여식이 있는 관계로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지금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 예배의 모습들이 정말로 귀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평균 나이를 어떻게 살피느냐 하면 예배 강대상 기준으로 6째 줄까지 앉아 있는 나이를 평균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산 북교회의 오부 예배의 평균은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예배의 자리가 앞으로 쭉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는 하나 믿음의 소원을 따라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명 했습니다. 물론 다른 역할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으로 아멘 화답한 줄 알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6자리까지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자, 따라하세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듣고 계시네요. 특별히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말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졸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한 번당 장학금 10,000원씩 깎는 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10,000원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겠죠. 갑자기 막 집중력이 생기죠. 그 집중력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 잘 살아왔고 지금도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기쁜 일도 누리고 슬픈 일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고 모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벌써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황폐해졌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튀르키예, 발음이 좀 힘들죠. 튀르키예, 터키라는 곳에 그리고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일어난 이 지진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른들이 배가 고파서 기아 문제로 굶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참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전쟁은 아니어도, 지진이 아니어도, 기근이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여러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파하게 하고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또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소식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세상 어느 하나 어디 하나 완벽하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은 듣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앞뒤 옆에 계신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면 지금 표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딱 읽혀지지 않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지, 수심이 가득한지, 염려가 넘치는지,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에 정말 저는 기쁩니다. 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쁩니다. 손 들어보시죠. 예,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괴롭습니다. 솔직히 괴롭습니다. 예. 정말 슬픈 일이 있습니다. 손들조차 힘도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아까 들었거든요. 혹시나 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말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의 지금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조금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얼굴도 기쁘고 마음도 즐겁겠지만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계좌는 부모님 계좌로, 특별히 아빠 엄마의 계좌로 가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받는 것보다 부모님의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이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지금 어떤 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이제 곧 개학입니다. 겨울 방학을 정말로 잘 지내왔는데 겨울잠에서 깨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출근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내일 회사 가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가시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출근길이 마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병원 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의사로부터 어떤 소견을 듣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제 말일이 다가옵니다. 난방비 내야 됩니다. 관리비 부담스러우셨죠. 대출금 부담스럽고, 심지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지금 이 시간 걱정하고 계시다면 마치고 걱정하셔도 됩니다. 여러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자기가 결단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리즈로 진행되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듣게 되고 잊을만 하면 듣게 되고 또 이미 앞번의 사건들을 다 잊으셨지는 않았지만 한 번 더 잠깐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더라고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왕을 보좌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올라가기 힘든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기득권의 자리이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왕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 앞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 이어집니다.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한 것 같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는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것처럼 왕비도 함께한 자리입니다. 왕이 왕비를 대동해서 열는 잔치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국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잔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을 따르게 됩니다. 사극을 봐도 왕에게 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 사극에 봐도 왕에게 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경건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드리는 장면에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보고 그 술을 마시게 됩니다. 준다고 덥석 받아먹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술 한 잔을 마셔도 조심스럽게 마셔야 될 그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 수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2장 1절 본문 말씀에 수심이란 표현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2절 말씀에 내가 병이 없거늘, 느헤미야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왕입니다. 그 느헤미야 왕이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는 병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까딱 잘못하면은 이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 느헤미야가 왕을 독살하고 왕의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의심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왕 앞에서의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상황을 반전시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그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대답합니다. 예, 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꿈꾸며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무너졌다라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표정 가운데에 어쩌면 수심이 가득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귀하고 복된 날,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시죠?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어떤 지혜가 그에게 묻어나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사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조상들의 표현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은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왕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무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파라오죠. 바로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팔아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땅을 파고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경주에만 가도 왕의 묘실은, 왕의 무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크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들어보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있었구나. 조상의 묘실이 황폐해졌다고 하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자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소망했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왕 앞에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바로 6절과 7절과 8절 말씀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상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스스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질문을 받을 때에 즉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답변에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일들을 이루어올 것인가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분명하게 그의 요구들을 왕 앞에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려주셔서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산림 목재를 사용해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곳에 건축하는 일에 재료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덤으로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다 받아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장학금을 받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이 작은 손길,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학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먹겠습니까? 지금 소고기값 할인해 준다고 농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장학금 받아서 소고기 사서 부모님과 함께 먹으면 효자들이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귀한 물질, 이 물질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작은 미약한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학금 받아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가 아니라 이 장학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이 일을 20년 전에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느헤미야 앞에 있는 성경, 에스라 성경 4장 17절에 가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던 일을 허락은 했지만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에 그 일이 진행될 때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방백들이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중건하게 되면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니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멈춰야 됩니다 라고 조서를 올렸을 때에
에스라 4장 17절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조서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소망하는 이 느헤미야, 이를 통해서 다시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사라진 그 일들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 모든 곳에서 무너지고 멈춰버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이어갈 위로자들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 부산 북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묘한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